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자료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전체인데요. 상황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이제 막 석 달째. 네,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막 끝낸 민족이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민족이 어떻게 신의 파트너로 초대받고 또 그 엄청난 만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시내산 앞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마디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냥 구해냈다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라니. 뭐랄까 굉장히 다정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독수리가 그냥 힘만 센 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자기 날개 위에 업어서 안전하게 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강력한 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과정 내내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애정을 쏟았는지를 함축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관계가 이런 깊은 돌봄에 기초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 애정 어린 서막에 이뤄서 5절과 6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네, 언약의 제안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약속이라는 말은 자주 쓰는데 언약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약속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성경에서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 그러니까 프로미스가 아니라 고대 국가들끼리 맺던 조약, 트리티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 조약이요? 네. 양쪽에 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 설정이죠. 한쪽이 깨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는 거의 목숨을 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신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신생 민족에게 국가 대 국가로서 공식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장면인 거죠. 그 조약의 내용이 바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정체성이군요. 네. 이건 뭐랄까, 한 나라의 헌법 제1조이면서 동시에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국민교역 헌장을 한 번에 선포하는 것 같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럼 하나하나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내 소유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내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바로 앞구절에서 먼저 선언하시는 게 있거든요.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아, 그게 전제군요. 네, 이 전제가 아주 중요해요.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너희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물로 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물이요? 네, 수많은 보석 중에 유독 아끼고 닦아서 머리맡에 두는 그런 특별한 보물, 그런 존재로 삼겠다는 아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과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온 세상 속에서 나만의 보물이라 정말 특별한 관계 설정이네요. 다음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죠. 보통 제사장은 특정 지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 전체에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정말 혁명적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죠. 맞습니다.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신에게 가져가죠. 그런데 그걸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요? 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재자 공동체가 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핵심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set apart. 구별됨. 네.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목적,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공동체라는 선언이에요. 아하,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되었으니까 세상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제안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어 보여요. 이게 과연 이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다 이해하고 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노예 생활 끝에 처음으로 너희는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들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게 희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 부르심의 무게보다는 노예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훨씬 컸겠죠. 그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제 언약이라는 조약의 첫 단계,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양측에 동의했으니 계약서에 서명할 차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그 서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성이 언약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강림하실 준비를 하시죠. 근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9절에 보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걸 직접 듣게 해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아, 모세의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이기도 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내려진 지시들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틀 동안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 네, 15절에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위생수칙이 아닙니다. 다 상징적인 행위들이죠. 상징적인 행위요? 네, 옷을 빠는 건 외적인 정결을 의미하고요. 부부관계를 잠시 멈추는 건 일상에서 가장 친밀한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서 오직 신과의 만남에만 집중하겠다는 내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과정이군요. 바로 그거죠. 최고의 귀빈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밖을 대청소하고 단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솔직히 좀 무서운 부분이 나와요. 경계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서 짐승도 예외가 없다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죠.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 선 넘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좀 네, 이 경계선이 바로 이 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이건 신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함, 그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극이요. 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적인 거룩함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은혜인 동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역설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실물 교육인 셈입니다. 이 두려움이 섞인 존경심, 즉 경외감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드디어 약속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6절부터의 묘사는 정말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그렇죠. 감각을 압도하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고 막 온 땅을 뒤흔드는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결과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서 묘사되는 현상들은 성경에서 신의 현현, 즉 시오페니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입니다. 천둥, 번개, 불, 지진, 나팔소리 같은 것들이요. 아, 신의 현현. 인간의 모든 감각을 압도하는 장엄한 자연현상을 통해 신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외로운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나오고요. 네, 가마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하죠. 정말 상상만 해도 압도되는 광경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혼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아주 신기한 장면이 펼쳐져요.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죠. 네.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요.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들의 대표인 모세는 신이 임재하신 바로 그 심장부, 산 꼭대기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정말 의아한 부분이 바로 다음이에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첫 명령이 다시 내려가라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왜 부르셔놓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신은 모세를 통해 소통하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산 아래 백성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요? 네, 이 압도적인 광경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혹은 잘못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경계를 넘을까 봐요. 아, 신을 직접 보려 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신 거군요. 그렇죠. 21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를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군요. 심지어 22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쳐버릴까 하노라. 이 쳐버린다는 표현이 원어로는 돌격한다, 나 급습한다 에 가까운 아주 강렬한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 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거룩함의 침범에 대한 신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분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23절에서 아니 이미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못 올라올 겁니다. 라고 약간 괜찮을 거라고 답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네. 24절에서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다른 이들은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네요. 네. 이 반복적인 경고는 인간의 연약함과 호기심을 신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리고 신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통제를 얼마나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치입니다. 결국 관계를 맺기 위해 이렇게 가까이 오셨지만 그 본질적인 거룩함 때문에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 이 압도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이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올 10계명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엄청난 현연을 온몸으로 겪은 백성들에게 10계명은 그냥 좋은 규칙 목록이 아니라 바로 저 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두려운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한 노예 민족이 신의 파트너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독수리 날개라는 애정어린 표현으로 시작해서 네,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고 또 신의 임재를 앞두고 철저히 성결해지는 과정. 그리고 불과 연기로 가득했던 그 압도적인 강림의 순간까지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이 장은 단순히 과거의 신기한 현상을 기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DNA를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먼저 다가오셔서 친밀한 보물이 되라고 손 내미시지만 동시에 넘을 수 없는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그 팽팽한 긴장감. 맞습니다. 그 긴장감이 바로 이 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신은 백성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두려운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친밀함과 경외감 사이의 긴장감이 신과 인간, 혹은 더 넓게는 절대적인 가치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 나라 전체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